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7장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204쪽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제단의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희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막 봉헌 예물입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성막, 즉 장막이라고 여기는 장막이라 나오는데 성막, 장막 이건 완전한 어떤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텐트 비슷한 것입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바로 인도하면은 저녁에 움직여야 되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은 낮에 움직여야 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모든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 성막 중심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강의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아침에는 6장에 나실인들의 바로 규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로 나실인들,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사람들, 이들이 할 일들 바로 같이 묵상했습니다만 오늘 최초로 하나님의 성막을 즉 장막을 짓고 장막에 대한 헌물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이 나옵니다. 최초로. 솔로몬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짓지 못하고 솔로몬 다윗 아들이 짓습니다만은 이 성전은 이제 완전히 건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계속적으로 우리 같은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장막을 완전히 지어서 구비해서 이제 40년 동안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텐트 뜯어서 움직이고 가지고 가고 그런 어떤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막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물로서 드리는 그런 지금 장면이 7장 나옵니다.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봉헌식 때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면은 소를 22,000명, 2,000마리 드렸습니다. 양을 12만 마리 드렸고요. 그리고 그 솔로몬 헌당식 할 때 며칠 했냐면은 일주일 2번, 그러니까 14일 정도. 그 정도에서 그 매일 하나님의 성당 계속 번제와 소제와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 2주 동안 헌당식을 합니다. 여기 지금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바로 장막을 세우고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신가. 그리고 절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을 가로 세로 어떤 규모로 짓고 그 다음에 장막에 선시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 모든 규례들을 완전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전히 구비해 놓고 출애굽 40년, 지금 38년 과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철저하게 우리 27, 28일 날 1박 2일로 중고 청년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고등부 임원들이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1박 2일 동안에 가서 중고 청년들이 몇 시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누가 무엇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냥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이 뜻대로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절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그랬습니다. 장막. 이 세우기를 마쳤습니다. 보면은 가로가 50규빗이니까 22m 50, 세로가 바로 100규빗이니까 45m. 가로 세로 장막 크기가 이렇습니다. 그다음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 뜰 사방에는 이만큼 기둥을 세우는데 약 2m가 넘습니다. 기둥이. 이런 기둥이 가로 10개, 세로 20개에서 사방에서 60개. 전체적으로 성막을 완전히 구비합니다. 거기는 법궤가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수많은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이런 전체 성구, 성 안에 있는 기구들 이걸 완전히 준비 지금 다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드릴 예배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 민수기 7장입니다만 8장, 9장을 거쳐서 10장에 스탠바이합니다. 출발. 이제부터 출애굽하여서 3개월 동안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동안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 20장에 십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헌신할 바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출애굽기에도 말씀을 하지만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전체 규절에서 예배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런 모든 오늘 같으면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낮예배, 오후 예배, 수요예배, 새벽 기도회 모든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는 이런 형식에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 우리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사도신경 시작해서 쭉 모든 예배 절차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이 부분들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만듭니다. 레위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깨끗하게 유출병이 나오고 아니면은 나병이 나오고 이런 분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는 민형사상 사건들 서로 간의 모든 배상 아니면은 어려움 줬을 때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앞으로 40년 아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 규례를 레위기로 딱 만들어 줍니다. 우리 같으면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 어떤 것들도 파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 최고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규정해서 앞으로 무궁하게 지켜라.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도 지금 시대에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는 우리도 이 근본 정신에 의해서 예배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모세 5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법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기본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막을 세울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랐다 그랬습니다. 기름 발랐다 그 말은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구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성령의 임재함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린 예배. 그래서 이 기름 하면은 성령을 많이 상징하기도 합니다.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임했던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초대교회 처음 오늘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에 왜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주었을까? 그들이 성령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예배새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성령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믿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의 기준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인가 보세요. 1절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지금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습니다.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며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성물 거룩한 것 우리 지금 강대상이 있고 마이크가 있고 여러분 앉아 드리는 의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성물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진 것을 함부로 우리가 다루지 말자. 작년에 전체적으로 다 이 성물 파악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의자가 몇 개, 강의상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가 몇 개, 전체적으로 모든 룸마다 부서마다 전체 성물을 바로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요? 어느 날 갑자기 의자가 5개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여러분 폐기하고 가져올 때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귀하게 의자니까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께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불 때면은 장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물건들은 귀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 정신이라니까.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너무나 현실에서 현대주의적인 예배 현대주의적 신앙 여러분 이것을 아차 잘못하면은 인본주의로 가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인본주의가 팽배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사실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우리 신앙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되다. 오늘 지금 여러분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죠. 우리는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영적인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반 사람들 어때요? 잠자야지요. 오늘 근무를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주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의 삶.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이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들 지금 12지파의 한 지휘관들을 다 세웠습니다. 지휘관들을 세웠는데 그 지휘관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2절 보세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와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는 자 감독된 자들은 헌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백성들이 드려진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드린 성물의 수량은 어떤 것인가? 3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수레 덮개 있는 수레 6대 우리 같으면 구르마 마차지요. 왜요? 이제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성물 아니면은 그 큰 기둥 뭐 이런 거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귀하게 레위인들이 가져갈 것은 가져가지만은 법궤 같은 것은 귀하게 가져가지만은 이 이만한 이 말뚝 같은 거 60여 개가 되고 그 덮개가 있고 수많은 일이 무게 있는 것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 실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이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레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소가 힘이 세니까 그 소에다가 그 모든 기물들을 싣고 아니면은 장막에 여러 가지 물건들입니다. 싣고 이제 구름기둥이 움직이면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장정 60만 명 아니면 어른 4개사가 250 내지 300만 명 이들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앞에 쭉 말씀 묵상했습니다만은 전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4군데로 해서 여러 지파들이 세 지파에서 이 지파들이 전체적으로 장정 60만 명 이런 사람들이 서서 성막 주위에 있습니다. 레위인들도 바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서 있고 성막 중심으로 전체적인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보면은 모든 중심.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려면은 이 성물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마차에다 싣고 소에다 싣고 그렇게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입니다. 보면은 그들이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들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힘쓰게 하니라. 모든 것들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제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드리는 그 제물들을 레위인들이 각자 성소에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바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지금 이 세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할 레위인들이 지금 세 분류로 나눠 있습니다. 첫째 레위, 야고보 셋째 아들이죠. 루벤, 시므이,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만은 셋째 아들 후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 레위인들이 이 게르손 바로 무라리 고핫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들이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하는 부분이 다 달라요. 먼저 보면은 7절 곧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이들은 수레 둘과 소 4마리. 그런가 하면은 이 8절에 무리바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배를 줬습니다.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7절에 이 게르손은 소 4마리와 수레 둘인데 이들이 움직이는 것은 성막의 덮개, 휘장, 물품 다 달라요. 보면은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중등부는 무엇을 가지고, 고등부는 무엇을 가지고, 청년은 무엇을 하고 다 나눠주듯이. 그럼 청년들이 힘이 세니까 더 무거운 것, 많은 것 가지고 가고, 중등부는 좀 힘이 약하니까 적은 것, 아니면 고등부는 중간이니까 이거 준비해. 이러면서 모든 부서별로 나누지 않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게르손 여기는 바로 이 소 4마리, 수레 둘. 이들은 거기에 맞는 것을 성막을 뜯어서 움직일 때 어느 날 갑자기 낮에 구름기둥이 움직입니다. 이제 성막을 다 뜯어야 해요. 전부 다 뜯어가지고 이분들이 성막 덮개, 휘장, 문 이런 것들은 게르손 자손들이 전부 뜯어가지고 소에다 싣고 움직이고, 그 다음 무라리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인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 무거운 것입니다. 기둥, 덮개, 널판지, 성막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무라리 자손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은 없습니다. 보세요.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성소 직임이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들은 법계를 움직일 때는 귀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귀하게 움직일 것들, 성전에 쓰는 성막의 기준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등잔대가 있고 법계가 있고 더 나가서 떡상이 있고 금초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귀한 것들은 이 자손들, 바로 이 고핫 자손들이 그것만 정성을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냐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출애굽 40년 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나팔 불면 움직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전부 다 완전하게 만들었던 성전을 다 뜯어야 됩니다. 전부. 그래서 그것을 들고 메고 마차에 싣고 이렇게 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구름기둥 가는 대로. 그러니 그들 움직임이 하루가 아닙니다. 40년이었습니다. 38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모든 일들은 내 의지, 내 생각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몸이 피곤하니까 저녁에 단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성막을 지은 데가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불기둥이 움직입니다. 그럼 어때요? 다 뜯어야 된다 이거요. 밤에. 그리고 마차 싣고 그 많은 300만 명 되는 사람들 동서남북 전부 다 자기 지혜를 지키면서 깃발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38년 40년이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들이 신명기 8장 2절에 그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보면은 왜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시험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내 의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게 그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대로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래서 어떤 사람이 이겨서 이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이래서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기를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조명이 돼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생활 전체는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의 뜻 이게 아닙니다. 피곤하니까 있고 싶은데 불기둥 구름기도 움직이면 아무 소리 없이 다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누가 어떤 말 모세까지도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그러면서 이 레위인들은 그런 귀중한 것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 10절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 봉헌을 위하여 바로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모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제단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한 지파씩 하루에 가서 한 지파씩 들어가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가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봉헌물인데 12지파가 2지파, 3지파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귀중하게 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러는데 보세요. 자 12절에부터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요 12절에서 83절까지가 어떤 내용들이냐면 12지파들이 드리는 애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12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12지파. 자 12절 봅니다. 12절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라 암미나다브 아들 나손이라. 하나님 그 헌물을 드릴 때 12지파 중에 제일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지 않습니까? 둘째는 시므이,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 이렇게 자식들배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유다지파가 먼저 드립니다. 왜요? 유다지파가 가장 출애굽할 때도 동쪽에 있는 내가 유다지파인데 선두주자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가 유다지파입니다. 유다 후손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가장 선두지파가 유다지파예요. 여기도 제일 먼저 번제 드릴 때 누가 드립니까? 유다지파. 그 유다지파는 동쪽 지킵니다. 바로. 그러면서 유다지파가 드린 예물이 13절 보세요. 그 헌물은 성소 세겔로 130세겔 무게는 은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니라. 이 두 그릇에 소재물에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14절 또 열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 향을 채우고 15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양 한 마리와 16절 속죄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 17절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와 이는 아미나답 아들 라손 헌물이라. 자 여기서 13절에서 16절까지 이 내용들이 83절까지 모든 내용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지금 유다지파가 드려진 이것이 다 똑같아요. 12지파가 이 전부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은 동일하게 모든 지파들의 차별이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드린 것은 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12지파가 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파 수가 8,900명 뭐 그냥 뭐 9,000명 뭐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2,000명 3,000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들어간 이유가 예배 차등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석을 하면은 예배 들어왔습니다. 허른 옷을 입고 남루한 옷을 입고 세상 말로 좀 짜잔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왔는데 안내 보는 사람이 그냥 아는 체도 안 해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런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기부의 모습으로 오면은 막 가서 안내 보는데 이리 앉으세요 저리 앉으세요 귀하게 대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차별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학벌 아니면 얼마나 많이 믿었고 어떤 배경 여러분 이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세상 계급이 교회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재력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주일인 노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교회 머리 예수님이셔요. 모든 사람이 각자 주신 분목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데는 여기에서는 여러분 차별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9절입니다. 마지막 여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라. 여호와 자기에게 말씀하신 목소리를 들었는지라. 회막에서 누구? 모세에게 모든 드려지는 애물들이 하나님께 연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각 지파에서 수많은 것들을 공평하게 다 속죄, 번제제, 화목제 다 드려지는 12지파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음성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속죄서 위에 바로 보면은 이 법궤 위에 양쪽에 보면 법궤 그림을 보면은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신랑심을 바라보듯이 그 중간에가 속죄소입니다. 구약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바로 이 제단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해서 본인 죄를 회개해서 대표로 회개하는 곳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의미의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 마칩니다. 예배는 여러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마음과 정성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 연락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육신 피곤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믿음 없는 사람은 잠자는 것이 훨씬 편하죠. 육신의 바로 이 강건을 위해서. 그런데 이 시간 우리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 않습니까?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쁘고 힘들고 더욱 복잡하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역으로 풀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쉴 때 세야 되고 아니랍니다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역 반대로 풀자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함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 신앙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연락되며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을 때 우리 삶이 복된 삶으로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신앙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금년 한 해 새 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이 신앙 안에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1점 먼저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박연선 집사님, 정영면 안수 집사님 453번째 마음과 정성으로 드립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